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아유,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뭘 준비하죠? 월동 준비라는 것을 했는데요. 겨울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죠? 고구마를 삶아요?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준비하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겨울 이불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뭐 하죠? 김장은 김치를 담그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또 예전에는 뭘 사서 모아놨어야 되잖아요. 연탄을 주문하고, 그리고 방 안에 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창문에 비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탄을 사두거나 창문을 비닐로 싸거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일러를 점검하고, 그리고 아니면 클린을 하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 땅에서 김치를 담그죠. 그리고 겨울옷을 준비하고, 눈에 올 것을 대비해서 뿌릴 소금이나 눈 치우는 삽이나 또 기계를 점검하고 그 비상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옛날처럼 겨울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상황이 바뀌면 좀 달라요. 우리가 샌디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여러분 샌디 때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한번 사려면 몇 시간 줄을 서서 기름 한 통을 샀죠.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샀었어야 되고, 전기가 뭐 10일 이상씩 안 들어왔을 때 아무리 많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고에 넣어놨더라도 전기가 없으니 이제는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제너레이터를, 이 발전기를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준비 상태가 없었더라도 또 한국 사람은 집에서 늘 삼겹살을 구워 먹던 브루스타가 있어서 집에서 뭐라도 좀 해먹을 수 있었던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뭔가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그 평상시 시간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인데, 이런 재난의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봄도 준비하고 여름도 준비하고 가을도 준비하고 겨울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2월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강조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의 드림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영접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2016년의 그 대강절 기간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시기, 그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 때를 알았을 때 성경은 깨어서 일어나서 일을 하듯이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조 속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의 방향성과 목표는 바로 구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처음 믿었을 때부터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너무나도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시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두 단어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대적인 시간을 말하고, 이걸 설명하면 내가 언제부터 태어나고 현재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쫙 나열해 놓으면 그걸 연대적 시간 나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밤낮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한 달, 1년, 지구의 공정과 자전의 시간의 개념에서 진행된 시간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절 안에서 말하는 그 시기는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말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의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회가 있는 신인데요, 기회의 신이에요. 이 신은 순식간에 사람을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이 기회의 신이 3번 지나간다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회의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머리가 길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갈 때 앞머리를 탁 잡으라는 것이에요. 뒤늦게 잡으면 뒷머리를 잡아야 되니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와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기회와 순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기회를 잡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탁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잡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아요?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이 모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행할 때 분명히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지만 동일하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모든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작과 완성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율을 순종하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 구원을 얻은 인생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시간에 계획하고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의 시간은요, 무한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 목적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속에 한 정점에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목적을 세우고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크로노스의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하지 못해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요. 왜 몰라요? 그때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끝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증명해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자 본질의 영역이에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졌더니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졌더니 그 보이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진들로 증거를 이뤄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도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갑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삶의 증거, 간증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는 강한 중심의 힘을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주님은요 그 시작에도 계셨고요 시작의 끝에도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카이로스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그 한 가지 시간에 대한 개념, 카이로스였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완성의 시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멸망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은 표면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면적, 본질적으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성의 시간, 그 때를,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계획 속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때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내용이죠.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기쁨과 내가 세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사실 이 말씀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구원의 시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프레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날로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분명히 구원의 완성의 날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성경이 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 성경을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믿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산다는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이전에 몰랐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시간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인생 중심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통해 질문해 볼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기에 나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인식하시고 살면서 이전에 쫓던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만약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버리고 살았습니까? 분명히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한 그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운 사람, 어둠에서 나와 빛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때가 됐으니 가까움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갑옷을 입으라고 한 말은 싸움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빛의 갑옷,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이야기죠. 크로노스 시간 속에 들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때려잡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밤에 깨어나 일을 하들 어둠의 일을 내가 먼저 버리고 회개를 돌이키고 거듭나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어두운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밤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죠.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 낮의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시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완성의 시간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빛의 옷을 입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과 끝이
그 시작과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빛의 갑옷을 준비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어요? 옷을 입고.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 말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낮에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밤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해두고 좋다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은 낮에는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낮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체면 때문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받는다 금방 알거든요. 낮에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들을, 그 행위를 정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들은 밤에 합니다. 잘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왜 그러라고 하면요, 결국 사람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낮에는 잘 볼 수 있는 그 낮에는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일과 그 죄를 잘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요, 겉은 깨끗하게 입죠. 하지만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작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은 그냥 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안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오늘 생명에서 한 말씀을 보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하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꿎게 비싼 옷 찢지 말고 정작 찢어야 될 마음의 회개를 가지고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 깨어서 낮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들어오는 그것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일이고 반대로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영적인 그 일, 오늘 본문에선 낮의 일, 빛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루마기도 빠는 일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떠나서 빛의 갑옷을 준비하며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그 구원의 시간을 준비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빨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에서 그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워졌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빠른 옷, 죄의 더러움으로 모두 빨아낸 옷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의 그 빨래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빨래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빨래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말씀의 빨래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이 처음 구원을 얻었던 그날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완성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인식하실 때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주님 명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얻어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